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우리는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 여러 모양을 다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말씀해 주었어요. 어떤 귀신도, 병도, 나병도, 중풍병자도, 하여튼 바다도,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제자를 파송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여 자기 부하들, 신하들을 다 세상에 보내는 사신들을 보내고 제자를 보내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왕으로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12제자를 선택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받고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권능과 이런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 우리 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들은 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죠.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선택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 잃어버린 양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선민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 퍼뜨릴 수가 없어요. 다만 잃어버린 양한테 가면 그들이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에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에까지 10년 만에 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 당시로서 빠르게 도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땅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이루시고 땅끝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제자들이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증표가 뭐냐면 가서 전하는데 증표를 뭘 전해?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제 준비할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 행하셨던 능력, 8장 9장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행하라.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갈 때 주셨으니까 모든 걸 행하라는 것이죠. 마치 뭐가 되냐면 왕이 제자들을 갖다가 신하들을 타도에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사신으로 갈 때 그는 왕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사신은 다른 나라에 가서 대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슨 종처럼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다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능력,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능력을 할 때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그리고 오히려 너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뭐 배낭, 옷, 방이 뭐 이런 거 먹을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왜? 너희가 일을 행하면 사람 너희를 대접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거기서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하지 말고 그들이 접대하는 대로 접대를 받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인을 들어가든지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가서 전해서 그들이 들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고 그리고 그 평안을 빌었을 때 그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갈 것이고 평안 받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저 그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비는 거예요. 평안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은 받는 것이고 받지 못할 사람은 그 평안이 내게로 오니까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네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왕이시여. 그 왕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 왕이 와서 그를 갖다가 칭찬하고 백성으로 받아주겠지만 그 왕의 명령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너희를 보내는 것이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해요? 이리 한 마리가요. 양우리도 한 300마리를 하룻밤에 치운다는데 이 정도로 강한 아주 그냥 이리들이 강해요. 양은 보잘것없이 아무 힘도 없어요. 오늘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뭐 능력과 힘을 가지고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권세를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그걸 무시하고 덤벼드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순결을 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막 그냥 물어볼 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다 주실 것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신들, 자기가 좀 믿었던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은 거부하고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이 뭐 생활적인 어떤 문제를 갖다 바꾸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생명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으면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관리에게 넘길 것이고 너희를 갖다가 죽는데 죽게도 할 것이고 그리고 미움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난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고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온 세상 끝까지 너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보다는 무엇부터 살 수 있도록 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물론 예수님이 12제자들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서 천수를 누렸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정말 죽게 됐는데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그들이 다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들이 살기를 원하고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 또 핍박하면 다른 동네도 피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피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죽기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더 귀합니다. 왜?
살아있어야 가서 뭐라도 전하지. 살아있어야 무언가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역사는 죽은 자의 역사거든요. 산 자의 역사거든요. 산 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기보다는 살아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악을 행합니까? 예? 부모님한테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냥 자식이 이 교회를 나가면 가서 모두 자기 자식이 나쁜 짓을 했어요? 못한 짓을 했나요? 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착하고 오히려 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년 살림을 막 하면서 핍박하고 내쫓고 헌경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새로운 복음이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들과의 충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방신과의 충돌, 우리 신앙과의 충돌, 사회 정의와의 충돌, 여러 가지의 모든 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핍박할 때 피해서 어떻게든 숨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예, 가서 전하는 것을 교만하지 말고 하지 말. 예, 내가 주어진 대로 족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이 집주인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자가 바알세불 사탄의 역사들이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사악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까 너희는 어두운 데서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들을 집 위에 전파하라. 사람들은 타협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악한 말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악인들은요 밤에 계획을 자기 침상에서 계획을 하고 꾸며가지고 낮에는 그 일을 행하고 수없이 많은 폭력을 행했다고 잠언서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왔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서 공파해, 다 퍼뜨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던 거, 잘못됐던 거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는 대선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문제된 게 그들이 행했던 일들 다 드러나잖아요. 전부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작용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역사했던 것들이 지금 다 숨겨졌던 것이 전부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하나 다 드러나. 무엇이 잘못된 거 다 드러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악을 악한 것을 알고 또 선한 것은 선한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구분을 못해. 알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른 진리, 바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가야 이 숨겨진 나라, 사도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이 모든 게 다 숨겨져 버려서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또 너를 알지 못했던 나라들이 너를 도우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그들이 이걸 깨닫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와. 가야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그것을 사도만 왔다는 거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달려오잖아. 우리에게 자꾸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증거했던 하나님의 역사 섭리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서 받고 이제는 가서 전하는 것이죠. 다시 주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는 도마의 신앙이 오늘 우리 신앙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몸과 영혼을 멸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일을 더 두려워해야지 몸을 죽이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 없이 강하게 전하라. 그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팔린다. 한 아사리온은요 하루 사람의 일당의 16분의 1에 된다.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우리 말로는 몇십원에 팔리지 않냐 하는 것이죠. 몇십원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 생명이 어떠하겠냐.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냐? 사실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걸 화평으로 안 받아들여. 뭘로 받아? 검으로 받아. 그래서 자기 하나님 말씀을 하면 자기 욕으로 받고 또 자기를 뭐 그냥 모해하고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 죄를 지적해 주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만들으니까 두렵거든요. 자기들은. 근데 이걸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것인데 그래서 생각할 때는 뭐야? 아 저것이 나를 갖다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갖다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해요.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 믿으면 같이 집안 여기 서로 불화하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가고 이런 일이 전부 다 누구한테 자기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진정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으니까 몸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영접을 받는 것은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핍박도 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그 문제를 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요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고 보냄을 사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소식을 근데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지고 와서 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전하며 또 이것을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주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 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을 대접하는 그들이 또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껏 전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 주의 백성이요 또 주께서 보내는 사자요 주의 제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